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31절, 방언 기도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장 2절부터 19절까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절까지 내용을 보더라도 이 설교 제목에 부합한 내용들 다 살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오늘은 방언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방언을 아직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방언을 하기 전에 방언에 가서 미리 알아둬야 나중에 성령 세례 받게 됐을 때에 이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 금주 요절부터 말씀을 보십시다. 금주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사면 오른쪽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지금 내가라는 건 바울 사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죠. 전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인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방언을 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묻겠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게 감사인가요? 적게 하는 게 감사인가요? 질문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함께 읽었나요? 예, 다시 묻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게 감사인가요? 적게 하는 게 감사일까요? 근데 왜 조그맣게 대답해요? 여기 방언을 더 말하는, 더 말하는 게 더 많이 말하는 거죠. 더 많이 말하는 건 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방언이 끝쳤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언제 끝이냐? 끝이는군요. 예수님 오실 때 끝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방언 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 계속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싹 왜곡시켜서 그날이 되면 끝인다. 그랬더니 지금 벌써 끝났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방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받아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 올바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원래 준비한 거는 12장 2절부터 31절까지인데 세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준비했었습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방언의 유익과 예언의 유익.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 예언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방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유익한 은사지만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고 귀중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유익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방언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에서 방언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부분 20절부터 31절까지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중에 다음 주는 특별한 잔치날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는 그 잔치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회 예배 중에서 방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거는 오늘은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절부터 12절. 왜 1절이 아니고 2절이냐? 혹시 그렇게 질문할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질문하지요. 저는 왜 2절부터 본문 말씀을 전하느냐?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거기 신령한 것에 들어가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능력 행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신령한 것들이라는 그런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언급한 9가지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걸 말하면서 신령한 것들, 많은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 이 두 가지 주제, 9가지 은사 중에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방언을 아주 많이 얘기해요. 예언도 똑같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난 거죠. 성도들마다, 성도들에 따라서. 그런데 방언을 더 좋아했어요, 예언보다. 근데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거든요. 방언도 필요하고 중요한 은사지만.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하고 강조를 한 겁니다. 예언을 강조하니까 1절을 제가 빼놓은 거예요. 2절부터 방언과 예언이 시작됩니다. 자, 2절부터 12절까지 방언의 유익과 예언의 유익, 그것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 이 14장 2절은 지난 주일에 요절로 살펴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힘차게 방언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씀드리는 그 비밀 기도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은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이 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한다. 근데 내 영이 내 마음을 우회해요. 이게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 버려요. 옆으로 지나가서 그냥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은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방언은 내 영이 내 마음을 우회, 옆으로 지나서, 영어로는 바이패스한다고 그러죠. 옆으로 지나가서 우리 마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방언하는 말을 하면서도 뜻을 모른다. 그럼 뜻을 모르니까 어떤 때는 하다가 이거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회복하려면 아주 힘들죠.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제대로 계속하시고, 시작을 잘못된 사람은 또 고쳐서 올바로 방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2장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을 말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15, 17, 자세히 따지면 17 그 종족이 그 옆에 구경하고 있다가 17나라 말들을 120명 성도들이 각각 다른 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기도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막 17개 나라의 말, 사도행전에 보면 따져보면 최소한 15개, 이렇게 좀 자세히 따지면 17개 이상 되는 많은 나라 언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요엘서에 이 첫 오순절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방언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예언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말하지만 그러나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이 세상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방언을 알아들은 것은 그때 한 번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4번이나 5번 정도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방언을 알아들었단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이죠. 오늘 본 말씀에는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비밀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맨 처음에 이 성령 세례 받고 그럴 때 방언을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알아들을 줄 알고 선교사가 나가서 방언을 설교하다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순복음의 선교 역사가 확 바꿔져 버립니다. 각 나라 언어를 배워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선교는 방언을 수단으로 사용 안 되고 배운 언어로 갖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그게 순복음 선교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비밀을 말합니다. 지금 2절 읽었습니다. 3절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모른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14장 3절 그러나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봅시다. 거기 끊었습니다. 2절에서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아신다는 얘기인데 3절에서 거기에 상대되는 표현입니다. 3절은 예언은 그렇지 않다. 예언은 사람에게 대하여 말한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며 이란 말은 신앙을 자라게 한다. 또 권면한다. 어떻게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요. 위로한다. 이렇게 힘들고 어리고 고난 있을 때의 위로의 말. 그러니까 예언은 신앙을 세워주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 이런 내용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가장 방언과 예언의 특징을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고 예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도가 되지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14절은 그 유익이 뭐냐? 방언의 유익과 예언의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방언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예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면 방언 기도를 하면요 자기의 믿음이 성장해요. 여기 방언을 말하는 데는 이 방언을 말할 때 여기 14장 14절 보면 내가 방언으로만 말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이 알아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모르는 말로 내 영이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물론 방언은요 나만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어떤 기도 내용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막 주관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언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나 저 미국의 어떤 사람들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뜻을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자기 덕을 세운다. 방언. 여기 덕 세운단 말은 여기 표현을 덕 세운다고 그랬는데 원어를 따지면 집을 세운다요. 자기의 집을 세운다. 근데 집이 그 신앙의 집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텐데 자기 신앙의 집을 세운다 그러면 좋은데 덕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막 예언하면 교회에 뭐 이렇게 집이 막 더 늘어납니까? 교회 건축이 늘어납니까? 기도만 하면 늘어납니까? 막 옥상도 생기고 막 그냥 종탑도 생기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덕 세운단 말은 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는 교회 하면 예배당이야, 그죠? 교회가 멋지네. 그러면 교회 건물 보고 와 엄청 크네. 교회가 되게 크네. 그럼 교회가 커요? 건물 보고 말하죠. 근데 여기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유기체가 돼서 한 몸처럼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을 때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도요, 여기 교회 소속되지 않고 그냥 한번 여기 이 동네 여기 친척집 왔다가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은 원래 자기 교회 소속이고요, 우리 교회 소속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덕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라는 말은 이건 옛날에는요 교회는 건물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 시대 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애들이냐? 예수 믿는 그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이 그 당시 뭐 종들도 많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 있고 그 아주 큰 저택이 살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집을 교회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 교회라는 말은 예배 드리는 모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교회 성도라고 붙여야 돼요. 교회 성도의 믿음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세월이 지나면요 단어들의 뜻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느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방언은 자기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예언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2절, 3절, 4절. 그 다음에 5절은요. 그러면 방언과 예언 중에 어느 게 더 비교해서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그냥 우선 질문부터 합시다. 여기 5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방언만 대해서, 방언만 대해서만. 지금 5절 뭐라고 했죠?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고 대답해 보세요. 나는 너희가,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고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묻겠습니다. 방언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예요?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요.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앞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로 보낸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방언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질 수는 없어요. 방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니까 방언하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그랬지요. 통역을 안 하면 못하다고요? 다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성경이요, 한글 번역할 때 좀 틀리게 번역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통역해서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방언 말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비교가 됩니까? 왔다 갔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원어를 보고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방언하는 자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 더 그 유익이 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한국 사람이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학자들이, 한국 신학자들이. 왜? 방언 못하는 사람이니까 예언을 쉽거든요. 예언하는 건. 그러니까 방언을 좀 깎아내리는 식으로 이게 번역을 한 겁니다.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하는데 만일 통역하면 예언과 방언과 똑같아요. 수준이. 통역이 되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그러나 만일 통역을 안 하게 되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자가 더 크다, 유익이 크다. 왜? 방언은 자기 혼자 유익하는 거지만 예언은 많은 사람을 유익을 주거든요, 다른 성도들. 그래서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못하니라 요 말을 딱 꼬집어서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예언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글 성경만 보고 그렇게 한 건지 원어를 알고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뉘앙스, 어감이 달라요. 방언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신앙이 잘하면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더 믿음이 더 발전된 믿음,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세요. 14장에서 절대로 방언 무시하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계속해서 12절까지는 이 내용은요, 지금 왜 방언의 통역 은사 없이 방언만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예언이 더 유익이 크다고 말했냐면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방언만 말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자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성장이 되지만 알아듣지 못해도, 그러나 예언을 하면 많은 성도의 유익이 되거든요. 근데 방언 말한다, 그럼 다른 사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 더 유익이 큰 거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6절 이하입니다. 12절까지 계속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잠깐 끊읍시다. 만일 방언 말하고 다른 거, 계시나 지식,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거, 성도들에게 올바른 거를 이렇게 권면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유익하냐? 그렇잖아요. 바울이 와가지고는 계속 방언하고 끝나. 그리고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단 말은 방언만 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지 다른 사람, 교인들은 유익이 없죠. 그리고 당연히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끊지 않고 읽겠습니다. 혹 필이나, 읽겠습니다.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건지 검은 것 하는 건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덕 세우는 거 예언이에요, 방언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영적인 것 사모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언이 훨씬 더 유익이 크다. 그러나 방언 다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내용, 지금 방언과 예언에 관한 비교, 특징 하나, 둘, 셋. 첫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냐, 사람에게 말하는 거냐. 둘째는 누구에게 유익하냐, 누구의 신앙 성장에 유익하냐. 그 다음 어느 게 더 유익이 많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방언에 관한 것 집중합니다. 만일 방언을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는 없나? 아니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더 유익을 크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줍니다. 방언에 초점을 말하지만, 방언에 초점 말하지만, 하여튼 방언 중심으로 말하지만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다 보면 방언을 말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말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멘. 여기 통역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12장에 나와요.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외국어를 배워서 하는 통역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냥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말이 아닌데 어떻게 배워요 외국어를? 외국어가 아닌데 어떻게 외국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을 이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요. 방언 통역은 외국어를 배워서 하는 거다, 이렇게 엉터리 같이 말을 해요. 안 해본 사람도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많이 해봤대. 그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방언을 진짜 해본 사람은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14장 2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거나 누가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이 듣지 않던 설명을 들었으면 와서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제가 원어 성경 갖다 같이 펼쳐놓고 설명하면서 이게 그런 뜻이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성령께서 하신 거고요. 이 통역의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처럼 많지가 않아요. 방언은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만 통역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말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일날 여기 통역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는데 다음 주일날 은사자가 훨씬 적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역 은사를 많이 주지 않아요. 왜? 방언은 비밀이니까. 다 알면은 그 다음에 통역 은사가 있어도요, 항상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방언 다 안다? 거짓말이에요. 또 나는 누가 방언하면 다 알아. 이거는 귀신 들렸거나 거짓말이거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보면 너무나 쉬워요.
자세히 그냥 신중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요 조금만 더 하고 그 내용은 세 번째 부분이죠.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다음 주일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역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방언을 다른 성도에게 유익하게 통역하는, 그럼 예언하고 똑같아요. 예언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꼭 예언보다 항상 못한 건 아니다. 예언이 방언보다는 낫지만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건 아니다. 통역하면 같으니까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아까 오해 잘못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방언을 또 더 유익하게 쓰는 방법.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부터 읽어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방언을 해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15절 그러면 읽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 기도하면 방언 찬송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방언 찬송할 때 뭐 악보 생각하고 뭐 곡조 멜로디 무슨 뭐 리듬 무슨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딴 생각 기도를 하지 않고 음악을 생각할 거라면 방언 찬송하지 마세요. 왜? 그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마음 눈으로 마음을 향할 때, 그게 기도지.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악보를 생각한다가 그러면 그건 방언이 아니거든요. 기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건 아예, 찬송은 내가 아는 말로 찬송하고 기도는 방언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열매. 내가 아는 말로 내가 기도하니까. 영으로 하는 건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뭐 성령께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입으로 방언이 나오죠. 그러나 방언하다가 내 말로, 하나님 내가 방언하고 이제 제가 아는 말로 삽니다. 내가 알기는요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알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내 영이요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요. 방언은 내 영이 내 마음을 지나가요. 우회해요. 근데 내 아는 말로 기도하면 내 영이 내 마음을 통해서, 그 뒤는 성령이 계시죠. 성령의 감동이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내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오케이, 여기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지금 교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방언하고 마음으로는 내 마음속 기도, 묵상 기도처럼 그것도 간절하게. 왜? 소리는 나오니까. 소리 나오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내 영에게 맡겨놓고 내 마음은 이중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그걸 보고 자기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방언의 통역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성경의 문맥에 틀렸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 앞에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게 통역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수두룩, 또 닭상이라는 말 나오려고 그러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고 내가 마음으로 기도한다. 마음을 방언과 더불어 병행해서 동시적으로 이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올바로 성경적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만일 이렇게 방언으로 하다가 내 마음으로 기도, 내 아는 말로 기도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17절 그렇지 않으면 읽어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 그러니까 막 방언을 기도만 하면 고린도 교회, 제가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그 방언하고서 내가 축복했는데 아멘해. 자기도 모르면서 뭐 어떻게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요거는 지난주 설명했습니다. 아멘할 수가 없는 거다. 방언으로 기도만 아멘할 수 없고, 방언을 기도 다른 사람과 이렇게 기도를 해주거나 할 때는
아는 말로 해야 아멘도 할 수 있다. 기도받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 믿음도 잘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겠어요. 통역하는 방법, 통역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 그 다음에 아는 기도, 방언만 하지 말고 내 말로 기도하는 법, 이 두 가지. 한 가지 더 있어요. 방언과 관계된 신앙 성장 방법. 14장 18절입니다. 내가 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다음,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닫는 마음으로 아는 말로 하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 바로 앞에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방언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왜 5마디하고 1만 마디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19절에 그러나 어디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 건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입니다. 교회 대신 찍지 있고 성도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옆에다가 교회 체크해놓고 성도라고 추가하면 원래 뜻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자, 성도 모였어요?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교인이 가르치려면 성경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1만 마디 방언, 10,000마디, 1만 마디 방언 다 했어. 뭘 배워요? 배우기는 하나도 못 배우지. 방언은 그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지, 그죠? 방언은 한마디도 안 하는 거니까 빵마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이 가능한데, 여기도요 번역 잘못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원어를 그대로 순서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모임이죠.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순서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말을 왔다 갔다 그러면 말 되잖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해도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영어는 왔다 갔다 그러면 뜻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 괜찮아요. 그러면 달라진 건 뭐냐? 5마디 깨닫는 말로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죠? 낫다는 말 없어요. 바울은 방언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거 좋다 나쁘다 비교 아니에요. 이럴 때는 깨달은 말로 말하는 거다. 이름만 말하는 거지 방언은 못 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나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못하니라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 똑같은 말로 조금 병역신 거예요. 누가? 한국 신학자들이 번역할 때, 대한성서 공회에서 이거 신학자들하고 모여서 할 때 방언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 문맥을 단 하나만 바꿔도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내용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원래 방언을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울은 나으니라가 아니라 5마디 말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러면은 아까 보니까 방언은 아까 크게 문제인데, 예언 한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도 방언 무시한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언을 더 높이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교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말하는 내용들 보면 그럼 결국 방언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예요? 하란 얘기죠. 적당하게 해야 될 때 해란 얘기지. 하지 말아야 할 때 당연히 그건 안 하는 거니까 그때는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지만 적당할 때 방언할 때는 하는 게 좋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예언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더 낫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0절부터는요 다음 주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내용 쭉 설명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요 제목하고 맞춰서 내야죠. 제목이 뭐였죠? 방언 기도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되죠. 이미 쭉 읽어가면서 다 설명을 했지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요약은 어떻게 되느냐? 방언을 해서는 안 될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방언하면 안 되는 경우, 사람한테 말할 때 방언하면 안 돼. 사람한테 무슨 사람에게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해 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방언을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말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하는 말로, 그 사람 듣는 말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걸 알아들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아는 기도를 해줘야 돼.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어떤 말을 전하거나 또 마음을 전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는 걸 얘기를 이렇게 첫 번째 해서는 안 될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다 보면 제가 옛날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방언할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하나 이렇게 맡겨두고 그래야 됩니다. 방언할 때는 아멘 하면 안 된다. 그런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가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에 방언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대표 기도했죠? 예배 때? 그럼 대표 기도는요 혼자 하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합심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의 그 특징은요 대표 합심 기도, 합심 대표 기도예요. 이게 합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혼자 대표로 와요. 그리고 다 듣고 아멘 해요. 그게 합심이에요. 우리는 합심해서 합시다 그러면 통성 기도를 해. 솔직히 말해서 합심 기도는 기도 제목만, 우리 통성 기도는요 순복음상 통성 기도는 기도 제목만 합심이지 그 기도 문을 합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심은 합심입니다. 그러나 대피기도 합심은 대피기도자는 방으로 막 해봐요. 무슨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사람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람이 모였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그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기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지만 방언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세 가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방언을 할 수 있는 경우 해야만 된다 하고 좀 이상하죠.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언제 할 수 있느냐?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골방 기도하건 산 기도를 하건 굴 기도를 하건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 마음대로 해도 돼요. 단 방언 기도와 내 마음 기도, 내 아는 말로 교대로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는 통성각자 기도. 통성 기도할 때 뭐였어요? 설교 제목 줬어요? 이것도 합심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성 기도하는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요. 내 방언으로 기도할 땐 내 말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 줬으면
아는 말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요. 성령께 맡겨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모여 통성으로 각자 기도할 때 각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괜찮다. 자기 여럿이 모였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회의 인도자 기도는 해도 돼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세례 받을 때요, 기도 인도자가 있었겠지요? 당연히 누가 기도에 있으면 누가 인도할 거 아니에요. 인도할 때 맨 처음 오순절 기도는요, 아무도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방언 못해요. 자, 그럼 아마 베드로가 그게 사회에서 봤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서서 설교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방언합니다. 그럼 방언한다고 기도자가 혼자 끝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기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한 방언 기도할 때 그 앞뒤를 보면은 인도자는 각자 성도들은 각자 기도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인도자도 각자 기도지만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기도를 이끄는 사람은 방언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면 괜찮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경우, 해서는 안 될 경우 세 가지,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 하는 경우는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도 나올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이것이 14장 결론이에요. 자, 3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엄청 좋아했다고 그랬죠? 예언보다 방언을 더 좋아했어요. 왜? 딴 사람 신경 안 써도 혼자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잘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방언 기도 잘한다고. 아이고 방언도 무슨 애기 방언 땡땡땡땡땡땡 랄랄랄랄랄라, 그건 애기 방언이야. 좀 말방언은 어딨어? 개구리 방언도 있나요? 소방언도 있고. 그렇게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애기 방언 무슨 유치한 방언, 절대로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말을 그냥 여러 마디 말을 멋있게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게 기도인지 아니면 잘난 척하고 말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방언 하나보다. 그렇죠? 방언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칭찬해줄 필요도 없어. 그 무슨 기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연세대교 가정대학 나온 여자예요. 나보다 1년 선배인가 그래. 순복음 다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못 봐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중학생 때인가 썼대. 랄라뚜뚜 찌찌 빠빠뽀뽀 이렇게 쭉 써가지고 외웠대, 길게. 옆에서 이렇게 우리 잘하는 사람들 들어뺏겨가지고 자기가 막 외워서 했대. 멋있게 말하는 것 같지요? 그렇게 했다니까 직접 들었어요. 제가 좀 알아요. 지금도 만날 수 있어. 그분 있어. 그분 사모님 됐어.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가 그 옛날에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방언 아니에요. 아무리 멋있게 말해도. 그러니까 멋있게 말했다. 방언 멋있게 하네요. 이런 말조차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는 칭찬할 것도 없어요. 띠띠거려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있고요, 유창하게 해도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왜? 속으로는 악한 생각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다,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 영혼 돌보라 이 뜻이에요. 꼭 이리 오너라, 어디 가거라, 이번에는 대천으로 놀러 가거라, 내년에는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예언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 선지자가 생겼어요. 이번 포도주는 실 거다, 이번 포도주는 아주 맛일 거다, 최고급 포도주가 될 거다, 이런 예언하면 사람들이 모두 예언자로 인정해 준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원리대로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뭐 잘났다고 칭찬해 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넘어가고 사람 믿지 말고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건 다른 사람 영혼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썼을까요? 방언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하고 예언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방언하지 말라 소리를 들을까 봐 아니 방언 말하지 말란 말 아니야 라고 여기 마지막 결론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방언에 관한 예를 14장 설교한 거는요 지금 한 30년 전 만에 한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말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방언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를 쓰세요. 그러면 그냥 방언이 나옵니다. 내 믿을 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